오늘 이 시편은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전에 부르지 않던 하나님의 용어를 써서 기도를 드렸죠. 만군의 여호와.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건 전쟁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일성이 첫 번째 부르는 게 뭐냐?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그러면 실제적인 전쟁, 오늘 우리들의 싸움 이런 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를 때 거기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왜소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했어요. 나야 이렇게. 그 영어로 말하면 to be.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름으로 나를 순이와 개똥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존재 동사로 to be로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교재 번역하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요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언어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느냐는 은혜 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깊고 다양해요. 변죽만 올린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험 가운데 거기를 통과하고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정말 신앙이 깊고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거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고난에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파닥파닥 해요. 왜 수족관에 고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팍 뛰는 것처럼 시편은 주로 무슨 내용이 많으냐면 하나님과 이런 고난이면 고난, 역경이면 역경, 막 이런 과정을 겪었던 분들의 막 토해내는 그리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편 45, 46, 47, 48은 이 2권의 가운데 도막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45편의 주제는 뭐냐면 제왕시예요. 왕에 대한 시라고 해요. 이게 왕. 그리고 47편도 제왕시예요. 근데 여기도 왕이에요. 근데 여기는 45편은 인간의 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기는 인간에게 기름 부은 왕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46표는 뭐냐? 이게 찬양시. 여기도 찬양시. 그러면 내용이 뭐냐? 여기 시온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여기도 시온을 아주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뭐라고 시작하냐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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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거예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짝이고 요놈하고 요놈이 짝이에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왕과 시온, 시온과 왕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왕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왕이 좌정하고 왕이 통치하고 왕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이게 바로 시온이 왕이 직무하는 직무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 예루살렘 하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시편에다가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을 제왕시를 여기에서 왕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왕의 결혼 신랑과 신부가 왕비하고 왕하고 만나는 이 결혼식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45편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47편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우리 하나님이 시온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세상의 만민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으러 나온다. 그러면서 그 만왕의 왕, 제왕이 되신 온 땅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막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편 같은 경우는 왕이 취임을 하는 대관식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하고 왕하고가 이게 이제 딱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계신 시온,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최고의 가치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서 시무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지금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자? 어떻게 찬양하라 그러냐면 와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며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외치며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열렬히 환호하며 막 감탄하며 온몸을 흔들며 발을 구르며 손바닥을 치며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5, 46, 47, 48편 전체가 이게 한 묶음으로 2권의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2권에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그대고 제왕 되신 하나님 여기 딱 계시고 이건 영원히 변함없다. 영원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조금 이따 이게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시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만군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이 영원한 시온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권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3권에 가면 홀딱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이 사람을 혼미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이 이스라엘 선년의 역사를 이 시편에 담아두고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갑질을 하고 없는 사람 걸 빼앗고 약육강식에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바벨론을 돌아서 채찍질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들을 손을 본다. 이게 역사서거든요. 이게 역사서.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옷깃을 명예라 이렇게 해서 이걸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얼른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은 어떻게 해요? 내가 태도만 바꾸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견디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례했다. 더 나쁘게 하면 욕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시온이 무너졌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깨닫는 거예요? 본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나서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잘 나갈 때가 이게 문제예요. 항시 잘 나갈 때가 인간은 죄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힘을 못 차릴 때 이들이 어디 가서 깨닫냐면 밖에 가서 이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탕자, 그죠? 그 둘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가잖아요. 이걸 환방탕하게 다 날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돼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위치에 가서 그때서 이놈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놈은 어떤 놈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테리아의 밥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나는 이제 아들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예요? 받아주시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회개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걸 알고 나서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실하고 자기의 약함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게 이게 회개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이렇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서 온 인류가 너희를 보고 온 인류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환호하도록 너희를 이와 같이 샘플로 모범생으로 불렀었는데 이놈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시편 150편에 1권, 2권, 3권, 4권, 5권에다 적절하게 이 내용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전체 틀을 항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권에서는 뭐냐, 누가 진짜 왕이냐를 2권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인간 중에서도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진짜 왕인 거예요. 아무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냐, 성령으로 임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둘째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7편에서 이제 누가 진짜 왕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인간의 왕이고, 그리고 진짜 왕은 뭐냐? 우주의 왕이고 온 땅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47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47편을 누가 쓴 거죠? 고라 자손들이 쓴 시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성전 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장작을 패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운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시를 줘서 여기서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잘 시를 써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분들의 시가 여기다 집중 배치된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가. 그러면 47편에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 우주의 왕이고 온 지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지혜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제 여기 이제 외칠지어다 나오는데 이게 트럼펫이에요. 이게 수양의 이 뿔로 하면 뿡 하는 막 저음으로 멀리 가는데 이걸 쇼페르라고 해요. 이게 저기 성전 저 빨간 지붕에 보면 저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각형 지붕이 있지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와 맥주절이든 오순절이든 이때 이 제사장이 뿡 하고 부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한테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성전 높은 데서 이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도 알리는, 저녁 때쯤 되면 지금부터 안식일이라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기가 좋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양풀을 가가지고 그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백날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이 소리도 안 나요. 얼마나 풀기가 어려운지. 이 전문가 아니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쇼페르는 이런 중요할 때, 전쟁이 난다든가 안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근데 시간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이건 이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이거 뭐예요? 로켓 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피하라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나팔 소리와 외침과 비상 경보를, 전쟁과 위급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한편으로는 기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왜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선수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막 2대2로 비길 때 막 얼싸안고 막 광화문에서만 막 얼싸안고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합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47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는 교독문 있죠. 교독문 찬송가의 뒤에 목사님 왜 교독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교독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여기에 빠졌다고 그랬죠. 제가 시편을 가지고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교독송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뭐가 빠진 거죠? 악보가 없는 거예요. 악보가. 근데 뭐만 전달된 거예요? 가사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배를 가보면 계속 춤춰요. 예배 중에 전부 일어나서 막 춤도요. 뭐 우리 저기 밀밭에 가면 바람 불면 밀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추더라고요. 이렇게. 그 곡조도요 굉장히 경쾌해요. 한편은 단조도 있기도 한데 그 유튜브에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이런 의자 사이에 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막 악기 연주하고 이게 교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이들은 반드시 뭐예요? 여기에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고 시편에 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춤이 들어가고 박수가 있고 다 들어가. 이게 교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사만 남으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좀 유명한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셔서 그 교독에다가 악보를 좀 넣어가지고 회중들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도 노래하고 그러면 더 활력이 있고 예배가 더 이렇게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유대인들 예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져왔는데 이 의미를 설명 안 해주니까 그냥 정신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편을 보면 손바닥을 치고 이건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이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온 몸과 악기와 막 이 전체를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냐?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큰 왕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혼돈을 몰아내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발 아래 밟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줬다. 그 기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온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자? 열렬히 찬양하자. 시편의 영성은 뭐다?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게만 여기지 말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어떻게 저분들에게 나의 몸짓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포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다 그리로 가서 하나님을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